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타락, 홍수,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아브람,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열장, 홍해, 열절, 홍해, 성막, 십계명, 그죠? 첫 인구조사, 12정탐꾼, 방황, 두 번째 방황, 제1법,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율법. 마무리가 되잖아요. 신명기까지. 자, 이 다음에 여호수아서로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N자 모양이 있죠. 이 N자 모양이 뭐냐면 이들이 움직이게 된 동선이에요. 처음에 여리고죠. 여리고는 바로 이쪽쯤에 있거든요. 여리고 다음에 남부, 북부를 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자 모양으로 있는 거고요. 이 점들은 무엇일까요? 지파별로 분배한다라는 내용이죠. 보시면요. 룻기는 이제 룻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하트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는 이제 인애, 사랑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은혜 약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헤세드가 나오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 또 헤세드를 베푸는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되죠.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같은 선상이 있는 거고요. 사사시대는 이렇게 동그랗게 회오리 바람이 있는 거는 왜일까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순환의 고리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요?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죠. 그리고 평화가 그들 가운데 오게 되죠.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이런 순환고리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점점점 원은 어떻게 될까요? 커지게 되죠. 그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악들은 점차 커지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사사기의 끝부분에 가게 되면 지파 대 지파의 전쟁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이 정복하고 싸워야 될 대상들은 누구였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과 싸워야 될 그 힘을 가지고 지파들끼리 싸우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 색깔과 그다음에 구분을 보시게 되면은 역사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상은 한 가지 색상으로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통일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 하도 통일 왕국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사무엘 하도 통일 왕국이죠. 그런데 어떤 차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역대 상이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역대 하가 있죠. 역대 하와 역대 상의 그 내용들은 같은 내용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선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11개 상에 오게 되면은 11개 상도 두 가지 색으로 나누게 되죠. 왜냐하면 11개 상과 역대 하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나뉜다는 거 뭐냐면 역대 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색이 나뉘어져 있는 거는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의 하와 역대상 두 가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관점이 있다는 것 하나와 분열되었다라는 그 의미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은 남유다를 말하는 거겠죠. 남유다의 역사. 역대하는 남유다에 대한 역사만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시면은 보시면은 열왕기 하죠. 이 열왕기 하도 역대하와 내용이 같다라는 연속사항에 있는 건데 역대하에서 분열된 이후에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어디에게 망할까요?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해서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 보게 되고요. 자, 이 아래쪽은 남유다 중심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요? 남유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당한 그 포로기, 그 진멸된 사건. 그래서 이제 유배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이해하셔야지 뒤에 나와 있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이 화살표의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색상이 나뉘었다는 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구분점들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역대기적 사관과 그 다음에 어떤 신명기적인 사관에 대한 구분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구분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시는 교재 2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를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죽자 그의 평생의 제자여 부관이었던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지도력을 계승하고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모세가 죽죠. 성경에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죽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인 거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죠.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실 때 모세든 여호수아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즉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통해서도 이루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그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요. 한 부분은 정복, 한 부분 정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서의 정복 전쟁이 나오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여호수아서의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어떤 무신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어떤 폭력성에 대한 강조점을 두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분인데 어째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합니까? 그죠? 여리고산 전쟁에 보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이 뭐냐면 제의적 전쟁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뭘 합당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려운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만큼 이 가나안 땅에 갖고 있는 부패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성적으로도 타락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종교를 보게 되면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거든요. 농경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기후가 되게 중요하겠죠. 비가 내리는 게 되게 중요했겠죠. 근데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있는 성창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종교에 있는 어떤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개적인 상황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죠. 왜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바알 신이 보고 흥분해서 어떤 이 정액을 배출하게 되는데 그 정액이 뭘까요? 바로 비다. 생명을 주는 그 근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때문에 가나안 종교라고 한다면은 성적인 문화와도 연관되는데 그 타락함이 상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타락한 문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면 문제가 덜할 수도 있는데요. 사회적인 차원까지도 넘어갔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끝까지 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가나안 땅을 징벌하는 제의적 전쟁, 해렘을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외적인 존재들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를 범하면 이 가나안 땅 살아가면서 가나안에 있는 우상과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까요? 뒤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언약 백성 또한 신실하지 못하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면,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너희들 또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오히려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될 너희가 도리어 이방 나라들을 통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예,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요단강을 발로 밟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했던 건 뭐냐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발을 담가야 돼요. 발을 담그는 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갈라주신 게 아니에요. 홍해는 하나님이 밤새도록 물을 갈라주셨죠. 물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갈 수 있었지만 이 요단강은 발을 담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성숙이 그들 가운데도 요구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보여주시는 신앙,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보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신뢰하며 나가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요, 저에게 좋은 일들이 정말 무지무지 많았어요. 하나님과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됐어요. 이제 그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요,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 간증이지만요, 제가 원래는 완벽한 생머리였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머리를 이제 빡빡 저희는 밀었어요. 앞머리 1cm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지내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머리를 길렀죠. 옛날과 같은 생머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머리가 진짜 한 6년 만에 다시 자랐는데 꼬불꼬불꼬불 곱슬머리가 된 거예요. 군대 가기 직전까지. 그래서 항상 저는 머리를 길게 기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한참 뭐 강타 뭐 이런 가수들 아이돌 기억나시나요? 저도 예전에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우리 평영 지사님처럼 이렇게 머리를 긴 단발머리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탈색으로 노랗게 물들고 머리를 이렇게 찰랑찰랑거리면서 이제 매직을 하고 좀 춤을 추러 다니는 그런 이제 대학생 생활을 제가 그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던 건 항상 아침마다 고데기로 머리를 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 머리가 다시 예전처럼 생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가 다시 자라더라고요. 군 전역한 이후에 머리가 자라나는 걸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여담이지만요. 그냥 저의 어떤 신앙의 초창기적 모습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엔 제가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하자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제 안에 되게 많아지게 됐던 적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그런데 이제는 나의 신앙이 성장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갈 것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 구원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국민이 되었죠. 국민이 되었다면 이 국민으로서의 그 의무들이 우리들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먼저 남쪽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에 북쪽 지역을 정복하게 된다. 그렇죠? 제가 이 여호수아서의 모습은 N자 모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N자, N 모양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있는 PPT를 보게 되면요, 점점점이 있는 거는 지파별로 분배하게 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정복한 땅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12지파에게 분배한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으로 주어진 땅에 정착하게 된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마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정복은 완수됐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리고를 정복하고 남쪽과 북쪽을 점령합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전쟁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각자 분배된 지파별 분배된 그 땅 영토 안에서 그들은 게릴라전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정복해야 될 곳이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며 동시에 그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단순히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야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정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여전히 남아있는 잔존 세력에 의한 유혹들이 엄청났어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이방 정교들에 대한 유혹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배교나 혼합주의적인 모습을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이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이 자본주의적인 이런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적 가치, 성경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돈이 하나님인 양 쫓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혹은 요즘 어떤 N번방 사건이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성적인 유혹들이죠. 이 가나안 종교가 주는 성적인 유혹과 타락이 극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성적인 많은 유혹이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 요구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는 제2의 가나안 땅이라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블레셋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단지파입니다. 이어서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단지파 출신의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삼손입니다. 보시면은 블레셋은 이 해안 평야 지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접촉점에 있는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죠. 단지파의 마지막 그 사사였던 사람은 바로 삼손이었죠. 삼손과 같은 괴력을 갖고 있는 히어로가 왜 단지파에서 나왔을까? 왜였을까요? 블레셋에 대한 어떤 정복이었겠죠. 삼손은 사실은 실패한 사사죠.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는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나를 위해 쓰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보기에 이 여인이 좋습니다. 이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브레셋 쪽에 있는 그 여인과의 결혼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게 삼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원래는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무찔러야 됐었는데
이 삼손의 실패는 이후에 다윗 시대 때까지도 넘어가게 되죠. 여전히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삼손의 실패.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단지파는요. 여기 아래에도 단이 있지만 위에도 단이 있죠. 보이시나요? 왜일까요? 사사기 후반대를 보게 되면은 삼손의 실패로 인해서 단지파가 이동하게 돼요. 더 이상 이 블레셋의 등살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단지파, 이 단지역에 살고 있었던 선한 선량한 사람들을 그들이 무찔러버리고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끔찍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 그 내용들이겠죠. 사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순환에 대한 고리들이 나오게 되죠. 예, 갖고 계시는 교재에 왼쪽 상단에 보시면 표가 있는데요. 아랫부분부터 시작해서 평안, 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타락,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하고 시작점이 반대인 거죠. 아래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럴 때 타락하고 범죄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한 징계를 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통한 구원을 주시고 다시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있다더라. 이런 순환적 고리들이 순환의 고리가 돌고 돌고 도는 반복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판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사, 판관 이 사람들은 이제 쇼페트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하는데 군사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사들의 특징들은 사사는 제한된 지역만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한된 지역을 다스리고 제한된 그 시기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사는 뭐 6년 동안 다스리는 사사가 있고 어떤 사사는 길게는 80년 다스리는 사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또 사사의 그 역할들은 이제 그게 자손들에게 세습되지 않습니다. 당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사사의 역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움직이게 되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하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새 세대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다. 그렇죠?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모세의 리더십의 장점은 후계자를 세웠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늘 여호수아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리고 모세의 지도를 받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여호수아에게는 후계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정말 능력이 있는 지도자이죠. 군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적인 면에서도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너무나 사람이 탁월하다 보면 그 뒤에 있는 후계자를 못 세울 수도 있다. 영적인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셨던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다음 세대 가운데 종교적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자 그들의 삶은 깊은 영적인 도덕적 타락 속으로 치달았다.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타락이 그들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혼합주의인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세대였지만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율법과 언약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명기 그 모압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안타까운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공부를 되게 강조를 많이 해요. 야,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신앙적인 거는 그 이후에 해. 순서가 바뀐 거죠. 머리가 다 큰 아이들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야, 이제 너 교회 다녀야지라고 한다면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잘 안 다닌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클 대로 컸어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미 이 친구는 세속적인 문화에 충분히 물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더라. 이 안타까운, 그래서 정말 눈물로 후회하시는 그런 어떤 장로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그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혼합주의는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고 때문에 이렇게 혼합주의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바알은 풍요를 주관한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바알도 믿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는 어떤 종교였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종교였죠. 그죠? 가나안 종교에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성적인 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게 가나안 종교였다라는 것인데 그런 성적인 타락과 물질주의적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되죠. 우리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이 세상적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혼합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비그리스도인과 구분되는 거는 누구를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이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데 혹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 두 주인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 나의 어떤 뛰어남, 나의 어떤 능력,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들 주위의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그죠?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은혜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것입니다. 약탈자들의 숱한 압제와 탈취를 당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게 하신다. 이러한 악순환은 7번이나 되풀이 된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그죠? 이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그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왕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인데 왕이 어때요?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고 있대요.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인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이어지면은 이 마지막 사사를 우리가 이제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왕에 대한 제도를 요구하게 되거든요. 이 왕위 제도라는 거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양면성은 무엇이냐면 어, 이 다윗 왕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원형, 이상향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인간 왕이 갖고 있는 한계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의 전형적인 모형은 솔로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넘어갈 때 사사들에 대한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원래는 사사들은 12명이에요. 12명이고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뉘게 되죠. 대사사는 6명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하는데요. 누가 있을까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을 대체적으로는 대사사라고 하고요. 나머지 6명의 사사를 소사사라고 합니다. 구분점은 큰 게 없어요. 분량적인 면에서 많으면 대사사, 적으면 소사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은 7가지 큰 덩어리 주기로 인해서 이제 나눈 사사들의 그 모형들인데요. 온니엘은 첫 번째 사사죠. 첫 번째 사사인데 늘 첫째들을 보면 첫째들은 항상 FM이잖아요. 첫째들은 늘 FM이더라고요. 둘째들은 살짝 좀 뭐랄까 좀 유연한 면이 있는데 첫째들은 늘 항상 모험생, 항상 FM, 전형적인 모델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온니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그는 전형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온니엘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범생인 거고요. 보시면은 사사들마다 평화를 유지하는 기간들이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재밌는 것은 에훗이라는 존재입니다. 저는 에훗이 항상 인상 깊게 남아있는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그죠? 이 에훗은 사실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의미가 오른손을 잘 쓰는 민족이라는 건데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오른손이 없는 베냐민 지파 에훗 사사라는 거죠. 학자들이 이 에훗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른손을 잘 못 쓰는 사람 혹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즉 에훗은 한 손이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몇 년의 평화가 있을까요? 80년의 평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1950년 6.25 그 전쟁을 통한 아픔을 겪었잖아요. 지금 6.25 전쟁이 있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아직 70년밖에 우리 안 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 동안에 태평성대를 눌렀던 기간이 바로 에훗을 통해 이루어진 그 은혜였다는 거죠. 삼손을 보시면 삼손은 몇 년일까요? 40년이죠. 능력치에서는 최고의 사사였는데 그는 40년밖에 평화를 못 줬지만 에훗이라는 존재는 80년이었더라.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느냐. 나처럼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충분히 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 나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3번을 보시면 두브라라는 사사가 존재하잖아요. 상당히 어떤 고대운동적 문화를 봤을 때 남성 중심적인 문화들도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 드브라 사건을 볼 때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서브적인 역할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이 여성들에 대한 부각을 시켜주고 있음으로 통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는 남자, 여자, 약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로 넘어가면요.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런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예외적인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순결한 믿음으로 본이 된 룻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지막 사사이며 첫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도 좀 제가 좀 이야기를 앞에서 좀 이야기들을 좀 자르면서 가야 됐었는데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좀 진행해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오늘은 진도는 여기에서 사사기와 룻에서 이제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룻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건 뭐냐면 룻이라는 여인은 되게 젊은 여인이잖아요. 어린 여인이죠. 근데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시어머니를 떠나서 혼자의 길을 가는 게 이 여인에게는 편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은 룻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래요? 나의 하나님이시래요.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그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 즉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헤세드, 보아스를 통한 헤세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피해보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남들을 챙겨야 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만 남들에게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상처받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룻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헤세드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겠죠. 헤세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헤세드를 베풀며 인애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헤세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 사사기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늘 저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남아있는 것은 나의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나의 소견대로 살고 있지 않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소견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뜻에 따라, 판단에 따라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함 여인이 하나님 앞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겠죠.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죄악된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제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습입니다. 복습. 그죠?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여기 앞줄까지 있는 내용들이죠. 앞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단강, 요단강, 여리고, 여리고,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 땅 분배, 땅분배, 기드온, 룻.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동시에 하는 겁니다. 시작. 창조, 창조, 타락, 수, 바벨탑, 바벨탑, 아브라함, 아브람, 야곱, 야곱, 요셉,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십계명, 십계명, 성막, 첫 인구조사, 인구조사, 열두 성탄군, 방황, 방황, 두 번째 율법, 요단강, 땅강, 여리고, 여리고, 가나안 정복, 정복, 땅 분배, 땅분배, 기드온, 기드온, 룻. 예, 여기까지입니다. 3월까지도 하셨나요? 네, 아니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배웠던 내용들만 요단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 땅강, 여리고, 여리고, 가나안 정복, 땅분배, 기드온, 기드온, 룻.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단강, 여리고, 땅, 여리고, 난 정복, 땅분배, 땅분배, 기드온, 네,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그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끝까지 온라인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좀 상황을 본 다음에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